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선곡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하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다시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비유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재림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죄인들은 영원한 불에 즉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은 천국의 영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분명하게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고 거듭난 의인들이라야 천국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영을 쫓아서 이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이 실천적인 선행, 육신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은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또 문제가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누가 과연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냐,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이냐, 이건 막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꺼라, 춥다. 여기 좀 편집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오늘 핵심을 잘 짚어서 이해를 온전히 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선행을 많이 베푼 자들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위로의 신방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사랑을 많이 실천했구나 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 같은 분도 이 본문을, 이 양과 염소의 비 본문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계시다, 이런 영문으로 된 그 러시아 말은 제가 뭐냐면 영문으로 된 거 우리 번역본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유튜브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저작권도 다 해결되고 그런 거라서 아마 오픈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틴인가? 주인공이 좀 이름이 좋네. 마틴. 아니야. 주인공이 이제 어떤 늙은 구두 수선공인데, 마틴인 것 같아. 그 구두 수선공이 자기 아내도 일찍 죽고 아들들도 죽고 막내 하나만 있었는데 그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아주 비참한, 그렇게 이제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 병들어 죽고. 구두 수선공인데 이렇게 반지하에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혼자 살아가는데, 그래 마음속에 온갖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원래 그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그에게.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래도 하여튼 이제 막 술만 먹고 막 비관하고 그러던 그가 읽다가 이제 또 감동도 좀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정말 기대를 하고 기다린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반지하 대고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그 창밖에서 막 여러 가지 보통 때는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불평과 불만, 그런 절망, 이런 것에 휩싸여서 그냥 맡기는 구두나 이제 수선해주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던 분이니까 밖에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그날은 예수님 오시기나 하고 계속
반지하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이제 구두만 보이는 거. 그 한번 소설에 보면 구두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요, 이분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혼자 구두를 수선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밖에 관심을 가는데 하여튼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어떤 헐벗은 소년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제 선행을 베풀고 또 어떤 애기 엄마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아기 젖을 먹이고 있는데 불러들여서 난로를 쬐게 하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또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을 이제 끼어들어서 화해시키고 하루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선행을 베푼 거죠. 그런데 이제 끝내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막 낙담을 해서 잤는가 하여튼 그런데 꿈속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이제 불평하겠죠. 왜 안 오셨냐고.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갔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년의 모습으로 그 애기 엄마의 모습으로 가고 싸움 싸우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갔었는데 네가 나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서 내가 심히 고맙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으로 너희한테 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그게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다 믿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소용이 없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이런 말씀이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개혁주의, 우리 1400년대, 500년대에 종교개혁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나와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신앙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세 가지 기치를 들은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은혜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피로 다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 믿는 건 뭐냐면 그래도가 붙는, 그래도 입술로만 믿는다, 입술로만 은혜다라고 고백은 소용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말씀 그렇지 않냐?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오직 은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값없이, 비록 우리가 부정한 거 많을지라도 값없이 이 구원을 받고 그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마음에 믿는 건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보면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다는 그런 교인들이나 보면 기승전 행위로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승전결. 기승전. 여기까지 성경대로 잘 가다가 맨 끝엔 꼭 행위로 끝나요. 행위로. 행하면 뭐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수고해서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승전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자기의 어떤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그 인내와 용납과 이런 자기 편에 이게 여러분 이게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나가면 기승전 행위로 나가면 반드시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그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땅의 소산인 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 땅은 인간 말하는데 선행이나 무슨 공로나 희생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금식이나 모든 종교적인 열매들 그런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기승전 행위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 비유의 뜻을 알려면은 첫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의 한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이 뭐냐면 그거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듭나지 못한 분들,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분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 많죠.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도 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신문과 같이 죄 사함을 받고 의인되는 역사예요. 여기 이제 의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들. 또 마지막 절에도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의인입니다 하고 대답할 자가 거의 없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칭의된 의인입니다.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어야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이지 죄가 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분은 아니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보면 분명하게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먼저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날 찾아와서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했다 하는 이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 영적인 여기 사랑인데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주님이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뭐
물이 너무 오염된 물 마셔서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지역에 펌프 박아줘서 맑으면 먹게 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맞습니다. 근데 그건 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준들, 만약에 진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그 축복을, 거듭나는 은혜를 입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에 보면 그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는 진리의 사랑은 이 복음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 가장 적은 자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부족한지를 알고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삭개오처럼. 근데 진리를 아직 못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자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보다 큰 건 없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들을 시설에 데려다가 미음을 먹이고 또 따뜻하게 해줘서 오늘 죽을 사람을 내일 죽게 했다. 오늘 길거리에 놔둬서 오늘 죽었어요. 근데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돌봐서 오늘 돌아가실 분을 내일 돌아가시게 했어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영혼이, 어차피 죽을 영혼들이 우리는, 이 영혼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듭난 자만이 베풀 수가 있는, 거듭난 자. 제가 한 30년 다 될 거예요. 한 30년 다 돼 가는데 40세 때 초반에 인도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캘거다의 마더 테레사, 가톨릭에서 성녀로 성녀로 이렇게 책봉받은 그런 귀한 분이 있죠. 노벨 평화상도. 그분 사역이 그런 거였어요. 그분 사역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시설에 모셔다가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며칠 더 살고 돌아가시게 돌보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이죠. 전 세계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걸 본받으라고 막 그러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돌보는 것도 귀해요. 그렇게 돌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승전 행위가 아니라 기승전 은혜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신을 좀 차리고 밈을 먹고서 고마워하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죄가 마음에 있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 육체에 넘겨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가 인류의 대표적 아니,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짝이 있는 복음, 짝이. 진리는
짝이 있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빼놓고 십자가에 피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그 진리의 말씀을 빼놓고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복음에 없기 때문에. 그럼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5만 원짜리 반쪽 짝 찢어서 한쪽 한번 들고 가서 슈퍼 가서 뭐 살라고 해도 살 수 없죠.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임하신 복음을 믿어야만 내 죄가 예수님께 분명히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죄가 씻어져서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신론같이 주시사 받고 의인이 됩니다. 의인.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들이 나오듯이 이 진리의 복음 믿은 자들만이 거듭나서 자기 안에 이 밭에 감춘 보화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그래서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본문에 나오듯이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라고 여기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적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큰 자들, 자기가 꽤나 의로운 줄 알고 꽤나 잘난 줄 아는 이 종교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지극히 적은 자를 만나거든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줄였을 때, 말씀에 줄여서 그랬을 때 영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어요. 그들이 목말랐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라고 마음껏 먹일 수가 있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의의 옷이 없어서 막 헐벗고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만드신 그 의의 예복을 입혀줘서 모든 수치를 가려요.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단번에 모든 죄가 가려워지게 하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 죄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생할 때 이 진리의 복음으로 깨끗이 치료를 해주고, 그들이 옥에 갇혀서 그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서 심할 때 가서 진리의 복음으로 열어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의인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랑을, 의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복음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종교인들, 오늘날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죄인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승전 행위로, 기승전 행위, 그냥 지극정성으로 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랑들을 많이 베풀어요. 천주교가 더 많이 베풀고, 천주교는 못 따라가요. 캐톨릭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막 소록도 같은 데 들어가서 수녀 두 사람이 소록도 들어가서 그 운동이들하고 평생을 지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 중에서 제일 센 종교가 캐톨릭인데, 이 종교의 세계는 항상 기승전을 행위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가장 높이 인정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선행과 수도와 이런 거. 기독교도 진리의 복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영의 사랑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사랑, 구원의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사랑,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 이건 지금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데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껏 하는 게 육신적으로 막 돌보는 거예요. 막 빵 나눠주기 운동, 연탄 날라주기 운동,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신들 이렇게 그들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죄가 사해져서 신문같이 의인 만들어준 그런 그 사랑은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승전 행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개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겁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 앞뒤를 다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믿음을 쫓아서 자기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그 말씀에 예로서 두 사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선행을 많이 베푼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그 절정은 어디냐면 그 100세나 돼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 점도 추워도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 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려내실지라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겁니다. 전자동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잡고 찌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지 알았다. 두 번째 라합을 보세요. 라합의 믿음을 얘기했더니 라합이 무슨 거기서 창녀짓을 했지만 뭐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냐, 헌신하고 희생하고 금식하고 했냐 그 말씀 안 하잖아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서 온 첩자들을 감춰줘서 생명을 걸고 그 들통나는 날엔 자기 삼족이 다 멸하는 건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의 그 뜻은 정말 온전한 믿음은 그 믿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가듯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거듭난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기 죄가 흰옷같이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행동 거절을 오히려 조심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요. 그 사람들 피나면 육신적으로도 돌봅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돌봅니다. 누굴 뭐 섬기고 도왔다고 해서 나발을 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행합니다. 코람데오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여기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때 저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오개 같은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걸 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 뜻을 쫓아서 믿음의 삶, 진리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구무원이고 뭔가 한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우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또. 그게 의인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가난한 자라도 우리가 돌봤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형제가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정말 가장 적은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입혀준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이 거듭나지 못한 염소들, 죄인들, 이런 자들은 기승전행이란 말이에요. 기승전행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마음에 제가 있어 거듭나지 못한 분들 결국은 행위로 땜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인같이. 죄산 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듯이 자기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기승전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게 불법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근데 막 난리 났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만큼만 해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정말 얼마나 희생하고 손발이 다 닳도록 지문이 없어지도록 내 밥해 먹이고 막 돌보고 정말 허리가 휘지도록 뭐 어깨가 깨지도록 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페북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먼저 거듭나서 죄사함받는 의인이 되고 나서 진짜 영혼들에게 베풀 사랑은 진리의 사랑인 줄 알고 진리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사랑도 하는 겁니다. 저도 육신적인 사랑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돌볼 사람 많이 돌봅니다. 어떤 데 버거울 정도로 돌봐요. 왜 돌보냐? 그들에게 영의 사랑,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돌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염소들, 죄인들은 막 자기가 그동안 한 공로를 들고 나와서 막 큰 거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빠지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교 나가서 내가 자식들도 다 죽이고, 내가 선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못 쓸 질병도 없고, 내가 막 돌아와서는 내가 정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그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뭐 자기가 한 걸 들고 나가는요. 주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선행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기절만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실 그 뒤로도 쭉 읽으면서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의인 만들어줬다. 천국 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다 돌봐줬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진짜로 가난한 자들에게 빵 나눠주기 운동하고, 옥에 갇혔을 때 신방 가고, 육신적으로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육신적인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까 하고 탄식했듯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꼬락서니 알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감사하려보다 찬송하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런 자를 값없이 완전하게 의인 만들어주신 주님의 물과 피의 복음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역사를 맛보고 성령이 자기 마음에 오셔서 죄사함 바다에 성령이 옵니다. 등과 기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인과 의인을 딱 갈르셔서 염소들, 맨편에 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 정말로 영혼들에게, 가장 적은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비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래야 혼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헛고생해서 평생의 고생을 하고 지옥 가는 것은 억울한 끔찍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